자,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너무 귀한 예배인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려움, 또 근심, 고통, 염려,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가 기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라,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단을 말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참된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참된이란 단어는 진실되다, 올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이 곧 참된이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아들인데 그 귀한 아들을 무려 100세 때 한 명, 여러 명도 아니고 단 한 명만 얻었다. 근데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가 이미 희생 제물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순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을 낳고서 철저하게 참된 예배자로 서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낳고 난 이후에 그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였고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축복하셔서 왕위가 계승되게 하셨고 또 나라가 강대해지도록 부유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기브온 상당에서 솔로몬은 참된 예배자로 백성들을 참된 예배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란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인물들을 좀 관찰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디딤돌 성도 자녀들이, 우리 차차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먼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셔서 그 믿음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가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란에 있는 동안에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무려 480km가 됩니다. 정말 적지 않은 거리라는 거예요. 각종 재산과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겜 땅은요 팔레스타인 중부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인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확신했던 증거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히브리어로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는 그 당시에 권위를 상징하고요, 또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깨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 에너지의 근본이 바로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장 7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그가 그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산으로 다시 옮긴 후에 장막을 치고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된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둘째, 바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아브라함이라도 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아이라는 표현은 이 폐허 더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베델과 아이는 큰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집만 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렀다라는 표현은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통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며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배고픔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사모할 때 나의 육적인 배고픔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채워짐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주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배가 우리 마음의 보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동작,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에 5분, 10분 늦게 나와서 뒷자리에 적당히 앉아 있다가 한 40분 정도 예배 드리고 축도 전에 유유히 빠져나가는 성도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예배 보고 왔어.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모든 예배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일이 생긴다거나 바쁜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약속과 나의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이 선교사님이요, 이 몽골 이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예배 시간에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뒤범벅이 돼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열심히 찾고 다니다가 소를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불이 나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지르고 또 초원을 가로질러서 열심히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보시고 결코 이 믿음의 결단이 후회가 없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자기 스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도 지킬 수가 있었고 또한 소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신 것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영적인 충전입니다. 100% 충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고갈되었을 때에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내 메말려 있는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예배는요 영적인 비타민 C를 먹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육신이 연약할 때 비타민 C를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할 때에 영혼의 비타민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오직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셔서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셋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격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어디로 와야 할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일까요? 거룩한 주일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못하고 내 발걸음이 그 다른 곳으로 간다면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평생 고백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이 흘러 넘쳐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예배에 늦게 오던 사람이 일찍 오게 됩니다.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자리를 앉고 앉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 김대영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마음 가운데 예배를 다 누구나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진정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 충만,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정말 이 예배하는 그 처소가, 이 자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늘 우리 마음과 새로운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온전히 드린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예배하는 자를 사모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만나 주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참되게 진실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그 다른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매 예배 때마다 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이 예배의 여운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무너진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저 여러분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